요즘은 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데 또다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터졌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학자 두란트가 이야기하기를 지난 3,500년 동안 인류의 역사 중에서 전쟁이 없는 시기는 270년밖에 없었다 그러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시기라. 그래서 우리들은 말하는 언어 중에도 전쟁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삶 속에도 보면 전쟁을 계속적으로 겪기 때문인 것이죠. 뭐 범죄와의 전쟁이라 그런 이야기 있죠. 누군가 중병을 앓고 있을 때에 병과 싸우니까 투병하고 있다, 전쟁인 것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일에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는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심각한 일이에요. 심각한 일인 것이죠. 중요하고 절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전쟁하듯이 싸워서 완전히 이기지 못하게 될 때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는 일이고, 잘못하면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록을 보니까 2023년 미국의 신규, 사람들이 지금 제일 고치지 못하는 병이 암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코비드 백신 나오는 모더나도 원래 암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였다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된 상태인데 갑자기 이 코비드가 터지게 되니까 그것을 백신으로 빨리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2023년 신규 암 환자만 195만 명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8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암과 싸우고 있습니다. 연구 발표에 의하면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간에 평생에 죽기 전에 39.5%는 암과 반드시 대면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죽을 때에 반 정도는 거의 암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난번 리포트에 보니까 나이가 들고 아무리 들더라도 나중에 죽는 경우에 보면은 기력이 쇠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암이라 그래요. 그런데 암 환자들이 좋아하는 의사가 있는데 어떤 의사를 좋아하면은 암에 걸려본 적이 있는 의사, 투병해 본 적이 있는 그런 의사라 그럽니다. 심지어는 환자 중에 그런 의사만 있는 거 얼굴만 보더라도 위로를 받는다 그래요.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 연세대 의대 교수였던 이희대 교수, 유방암 전문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장암 4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암 4기를 극복하면 희망의 5기가 있다. 기쁘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쁘게 사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달렸던 이름이 뭐냐면 암과 싸우는 암 전문의, 암을 고치는 암 환자. 근데 누구든지 이 사람을 보면 암 환자들이 이 사람을 보면 위로를 받았대요. 같은 고통을 받았던 것이에요. 히브리서는 누가 썼냐 하면은 정확히 알 수 없고 누구에게 보낸지도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상은 바울의 사상이지만 문체는 다른 사람 것이라.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는 제사를 들으셨으며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단순한 교리나 교훈집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대제사장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논문 형식적으로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어떤 수준 높은 논문을 읽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히브리서는 성경 중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서신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많은 진리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성령이나 교회에 대한 그러한 진리, 중생이나 성화에 대한 그러한 진리. 그러나 기독교 진리 중에 가장 어려운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이고, 그리고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떻게 우리 죄를 위해 대신하시는 제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논증하는 그러한 편지인 것이요. 5장 앞부분, 오늘 지금 5장 앞부분에 4장 앞부분에 보면은 안식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요. 우선 중요한 것이 율법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출애굽 광야에서 출애굽 세대는 다 죽어버렸고, 나중에 가나안 세대에서 아수르와 그리고 또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이 완전한 치료택이 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응급처치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한 치료책인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에게서 뽑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의로 우리를 채워줘요. 실제로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죄를 이기고 영적인 건강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 14절 저희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갈등을 일으키기나 죄와 싸우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안식에 들어가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완전한 능력이고 그리고 완전한 은혜인 것이고 완전한 축복인 상태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되신 것은 그냥 되신 것이 아니라 엄청난 죄와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죄가 예수님을 이긴 것 같아요. 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죽은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우리들에게는 죽음이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셔서 우리의 죄를 치료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기만 하면 절대로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이상 마귀는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기 때문인 것이요. 예수님은 승리하시는 것이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악한 마귀로 승리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왕의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어 쫓아낼 때 악한 것이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무리 좋은 의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치료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더더구나 팬데믹이 오고 나서부터 좋은 의사한테 한번 어포인트먼트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예 어포인트먼트 안 받는 데도 있고 1년씩 뭐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만나기 힘든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 같은 데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말이라도 붙일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 분명히 높으신 분이지만 우리와 너무나도 가까이 계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를 다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큰 병에 들여 수술하는데 담당 의사가 얼마 전에 자기도 그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를 얼마든지 이해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한 거예요. 의사 자신도 그런 병을 알았기 때문에 환자에게 더 신경을 써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저는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볼 때마다 저는
특별한 그런 어떤 환자들을 볼 때 더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내가 병원에서 5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지금 소천하시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분 원로 목사님 모시고 병원에 이래 가보면은 뭐 간단한 메시지 그냥 주고 바로 나와버려요. 그리고 전혀 이 어떤 메시지 자체에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나오면서 목사님 좀 더 계시고 왜 좀 위로해 주시지요? 아니면은 좀 뭐 그래 하시지요? 그러면은 나한테 솔직히 이야기해요. 그 목사님 저하고는 가깝고 신방도 자주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나는 환자를 보더라도 안타까움이 있는지 모르지만 애타는 그런 마음. 내가 이때까지 건강하고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잘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있어 보니까 병원에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소독 냄새만 맡아도 다리 힘이 빠져요. 지금도 제가 병원에 가보면은 그때를 생각하면서 소독 냄새 맡고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기분도 안 좋고 다리 힘이 빠집니다. 병원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해 줄 수 있는 담당 의사가 있다는 거 너무나도 귀한 일인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상대하기 어려운 분이 아니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겪어보신 분,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걸 다 겪어보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그리고 고민과 절망을 당해보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리고 그것을 이겨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쉬게 해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든지 우리들은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해보시고 우리 인간 세상을 다 겪어봤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내놓으시면은 주님께서 마다하지 않으시고 받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충만케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5장 1절부터는 대제사장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월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을 때 장자가 죽는 그러한 재앙이 내렸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목숨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 목숨을 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어린 양이 막아버려요. 죽음의 신을 막아버렸잖아요.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기들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산 전체가 불붙고 산이 진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간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군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든지 기근이든지 재앙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온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를 인간의 무슨 입으로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유일한 대안이 뭐냐면 대제사장의 기도인 것이에요.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기도하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모든 재앙이 축복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대제사장의 자격이라 하면은 아론의 자손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인간이 된대요. 사람이어야 되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된다 그래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 할지는.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 부름받은 자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는 조건입니다. 일단 대제사장은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천사나 다른 피조물로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무리 타락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잃어버렸다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사탄의 자녀처럼 되었다 한다 하더라도, 짐승같이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한대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데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대.
별 볼 일 없는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세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저 같은 자가 어떻게 주의 종이 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선택과 하나님의 세워주심 아니면 우리 살 수 없는 것이죠, 보면.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사, 그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해될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 거 이해될 수 있어요? 이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죽었다 깨나도 이해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과 천사는 지금 형편으로는 도저히 비교가 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무한정한 애정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려진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인간 대제사장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보면 자기도 연약하대, 자기도 죄인이면서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인간 대제사장은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에요. 비유로 이야기, 아까 제가 암 이야기 자꾸 해서 그런데 이 의사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마치 암에 걸린 의사가 자기도 주사를 맞으면서 항암 치료 받으면서 다른 환자를 위해서 수술해주고 항암 치료도 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 의사가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환자와 함께 꼭 암을 이기자, 그런 마음을 가질 거 아닌 것이에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환자를 돌볼 것이에요. 만약 환자가 잘못되면 굉장히 슬퍼할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청교도 목사는 다른 목사에게 교훈하기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교할 때 죽어가는 자가 다른 죽어가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듯 하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똑같은 말씀이죠.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자에게 저렇게 죽으면 지옥 가는데 안전한 마음으로, 그 죽어가는 목사가 죽어가는 성도 교인에게 설교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간절하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구약의 대제사장은 모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기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 항상 허리에다가 끈을 잡아매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허물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자리 죽으면 지성소 안에 다른 제사장이 들어갔다 가면 즉사하잖아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영광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들어가지 못하니까 줄을 끌어당겨서 시체를 끌어냈던 것이에요, 보면.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뭡니까? 4절에 보면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즉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때로는 가슴 아프고 때로는 죽기도 하는 것이, 이것이 결코 비참한 일이 아니고 세상에서 그것이 가장 존귀로운 일이라.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자는 뭐냐면은 자기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그리고 같이 고민해주고 때로는 같이 몸부림치는 사람이 가장 존귀한 사람이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장 존귀한 분이셨던 것이에요. 모든 천사들도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모든 피조물을 직접 만드신 그러한 분인 것이에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말없이 낮아지셔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시고 우리를 희생하심을 통해서 높아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개의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 성경을 인용하는 시편 2편과 110편 두 권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실 때 내 아들이라 말씀과 너를 낳았다는 말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은 내가 오늘 너로 인간이 되게 했다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존귀로운 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더 존귀해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죄인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대제사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는 일까지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성경을 예전에 읽을 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마디 주시던 말씀,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제 인생은 180도 바뀐 게, 성경이 그때부터 말씀을 해주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초점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고 치료하는 대제사장의 직분, 제사장 직분이 가장 존귀하고, 더 존귀한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존귀가 세 번 붙게 됩니다. 존귀에 존귀에 존귀.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존귀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존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존귀하셨고,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우리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더 존귀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망의 권세도 이기시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어떤 자세로 사셨는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그의 삶을 요약하면 통곡과 눈물과 기도와 소원이었을 때요.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이 우셨던 것은 자기 인생을 보고 우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우신 것은 우리 인간의 무지와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그것을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향해서 손만 내밀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두려웠던 것이 무엇이에요? 구원의 실패인 것이죠. 예수님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사시면 조금 더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시잖아요. 그리고 불순종하면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살아가는 삶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갈 때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기가 있어요. 그리고 정욕이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가 고파요. 그리고 몸도 병들고 죽음에 대한 공포나 그리고 고통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인간으로서 다시 배우시는 거예요. 우리도 존귀하게 되려면 예수님과 하신 만큼 따라가면 돼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입니다. 딴 거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영성을 어떤 영성을 가져야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하셨던 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따라가시면 돼요.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조금이라도 따라가시면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주는 것이 우리 자신이. 중보기도자가 왜 귀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중보기도자들 우리 중보기도할 때마다 금요일마다 끝나고 나면서 항상 제가 중보기도에 참석했는 사람들 진짜 예수님을 축복하잖아요. 얼마나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기도도 잘 못하는 판인데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어려운 사람들을 고민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격려할 때 우리가 청결해진 이 하늘나라 법칙이요. 우리가 몸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거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이요.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사도도 오호라 공관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던 것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그냥 그대로 두면 죄덩어리지만 이 성령의 능력의 말씀에 복종할 때는 우리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별 볼 일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데 영적인 법칙으로 볼 때는 우리들은 진짜 존귀한 자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덮여 있기 때문인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반응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예. 내가 꼭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정신을 틀어 이런 것 같아요. 예. 아니, 우리 자신들이 그걸 알아야 돼. 자기 자신들이. 그래야 소신 있게 살잖아요.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천국, 살으면 전도 뭐 이런 게 살 수 있잖아요. 보면. 예. 흥분하게 만들지 마시고 고개 드시고 들으시고. 얼마나 귀해요,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성령 부어 주시잖아요. 우리가 기도로 충만할 때 마귀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봤잖아요. 이런 것들. 병마가 치료되고, 예. 암 환자가 치유되고, 귀신 들려가 횡설수설하는 사람 귀신이 떠나가고, 눈알이 새파래지고 빨개졌다는 사람이 눈이 바로 돌아오고, 뭐 그런 일이 있잖아요. 보면 어떻게 그래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인 것이요. 마약이나 이런 데 중독된 사람, 알코올 중독된 사람, 이런 사람, 뭐 도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인생이 바뀌잖아요. 보면 그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잖아요. 아멘. 우리가 그래서 예배에 자꾸 바로 들어라는, 예배 바로 들으시고 믿음대로 바로 사시고 이렇게 될 때에 우리 삶 자체가 치유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치유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 나머지 후반부에 가보면은 그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에게 성경의 무지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그 당시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을 오랫동안 배웠기 때문에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들은 젖밖에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율법이나 이런 것들이 단단하다 생각하잖아요.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래. 우리는 구약이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중에 가장 단단한 음식에 소요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모를 때는 세상의 문학책이든지, 저도 삼국지를 뭐 열 몇 번씩 읽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은 시세죠. 모든 것들이 다 시세예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고상하고 깊이가 있고 탁월한 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 사람 석학이고 율법학자였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인간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소경이 눈을 뜨는 것과 똑같은 것이요. 식물 인간이 다시 생명을 얻는 것과 똑같은 것인 것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끊임없이 천국 부활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요. 기왕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깊이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정말 잘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능력이 됨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